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며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내 안에, 형제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 함께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를 더 해야 됐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 이 세상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세상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시작. 이 세상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면 우리가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고백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마지막 말씀. 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네.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 구원의 완성.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심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셔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우리는 그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네 번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경 그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간단한 이 네 문장의 고백 속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사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송하는 찬양하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는 뭐죠?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사 이 구원을 딱 이제 완성시키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지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보여져서 이 구원의 종착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영광 주에 사는 그 지점이 보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해보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가 그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 고백하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그에게서 진리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 아들 예수께서 진리로 오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에서 나온 진리의 본체 예수. 예수가 진리구나. 그러니까 진리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말이 진리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요, 그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로 무엇을 하시느냐? 자녀를 낳으십니다. 진리로 자녀를 낳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는 어떤 사상과 철학과 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내가 진리다 그랬는데 그 진리를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지만은 그 진리의 완성, 그 진리의 역사, 그게 바로 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바로 진리.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옛사람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진리가 그에게서 나오고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래서 그 낳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 뭐가 되게 하죠? 교회가 되게 하는데 이거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진리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진리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그에게서 나오고 진리로 자녀를 낳으시고 진리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거.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그걸 아는 것이고, 내가 이제 진리로 낳은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나라가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지는 진리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생활, 진리의 교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진리의 나라를 세우고 진리의 나라. 무슨 나라요? 진리의 나라. 예수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터가 되고 예수가 기둥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나라.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우고 보존하고 그리고 이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잘 보존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예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그 진리로 거짓으로 세워진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세운 세상 나라에서 진리로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 진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성전, 내 영혼의 성전 삼으시고 진리의 주 예수께서 오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먼저는 내 영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영혼을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때는 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각각 그냥 독립체로 두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불러 모아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모임이 무엇이죠? 교회 성전, 영혼 성전, 교회 성전. 진리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진리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 영혼에 있구나. 우리 나의 영혼들의 모임 우리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잘 세워야 돼요. 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잘 세워야죠.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에 잘못하면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진리의 나라, 바로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참 견고히 세워져야만 이 세상의 거짓말을 다 드러내고 세상의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하고 구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저 세상의 이 거짓말 체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말 체계를 그냥 교회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 이 골격이 분명해요. 며칠 전에 참 안타깝게 광주에서 또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 골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터와 그 기둥과 그 골격에 뭔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내리잖아요. 이와 같이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교회를 세워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께서 이제 곧 심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정말 이긴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실 때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런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큰 줄거리로 보자면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에 그냥 그 순탄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역사,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도전하였다가 이 땅에 쫓겨내려진 사탄, 마귀, 그가 이 땅에 와서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자기 종삼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만 그 마귀가 뭐가 돼버렸어요?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요. 세상 임금이.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무슨 소리예요? 예, 그러시게 괜찮아요. 재전이가 저 따뜻한 데 옆에 앉아가지고서 우리 재전이가 생명의상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잘 드려야죠. 그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마귀는 그때부터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세상의 속성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 하시네. 아니요.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쫓아가요. 세상에서 영광을 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행복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왠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면 살수록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공허하고 헛되고 뭔가 찜찜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더 가지고 싶고 욕망이 충족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나훈아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모르세요? 먼저 가본 그 세상 가보니 뭐 어떻소? 그거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면 그 테스 형이 가르쳐 줍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박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 답을 하죠.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어떤 옛날에 어떤 여자 가수는 뭐 세상은 요지경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참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요지경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름대로 뭐 순간순간 뭐 행복한 것도 갖고 사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걸려들면 걸려들수록요 참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한탄이 나온다. 한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영혼에도 당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뭔가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와 어떤 뭐 법과 정치도 하나님이 나름 이렇게 좀 주관하시면서 더 어느 지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일반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물리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 모든 체계, 모든 질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 모든 세상의 체계가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 지금 이 땅에 구현이 되어졌다면요, 참 평안을 누려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생수의 강처럼 누려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고 세상 힘든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배후에는 세상인 것 마귀가 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그 욕망을 격동시키고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지금 세상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그 코스모스. 그것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체계, 질서 뭐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 장식, 미화 뭐 이런 뜻. 어떤 코스모스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어에서 화장품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화장품이 영어로 뭐예요? 예. 화장들은 잘 아시는데 뭐 영어로 뭔지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죠. 코스메틱이라 이게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름대로 얼굴에 그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네? 안배를 잘 해가지고 눈썹도 잘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주고 입술에도 좀 얼굴과 좀 색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질서를 좀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화장은 그 정도 해야 되지만 변장까지 하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태어나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태어나보니까 세상이 나름대로 돌아가는 체계가 잡혀져 있다고요. 또 질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리인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 어떤 시스템과 질서가 체계가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배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이제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의도하신 나라가 있는데 마귀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를 마귀가 지금 막 만들어 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세상 나라를 불러내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이 시스템과 이 질서가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것이 참 생명인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세상에 이 진리를 선포하여 이 삶을 나타내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 거룩과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쉽게 생각하면 세상과 섞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타락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세상은 나름대로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거기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갔느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전부. 그래서 내가 왕 되려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거,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발전하는 방향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의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돈이 하나님이지,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무슨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는 절대 진리를 다 부정하고 그저 아주 교만의 극치에까지 다다라서, 그게 바벨 탑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참 멋지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바벨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문화가,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예술을,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세계의 모든 질서, 나름대로 코스모스,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면, 그 질서 속에 들어가면, 그 체계와 그 시스템 속에 편입이 되어지면은 바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가져다 드는 것은 세상적이고 전문적이고 육체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남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거기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죽음, 사망. 그 앞에서 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온 세상 코스모스 그 체계에 붙잡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그런 삶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시에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나라가 계속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나라는 정말 예수가 왕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된 자유자로서,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영생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 진리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라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됐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졸리면 성경을 읽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잠이 아니면 성경을 읽으래요. 처방책이. 이게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처럼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실제입니다. 나의 가장 실제를 가져다주는, 내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나라 이렇게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오늘날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청사진을 막 펼치면서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인공지능을 하고 별나라를 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또 얼마나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맛봤다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맛봤다고 죄에서 자유합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들이 기롱하며 멸시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더니 지금 200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며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신 것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장밋빛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뭘 빌붙어서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머지않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많은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문화에 잔뜩 빠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없어요. 죄악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거기서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노아와 8식구를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이 사탄은 이 타락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 가치관 물질사랑 자아사랑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저 신화평에 나가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실지라도 우리가 능히 심판을 이겨보자.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그래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서 저 하나님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한 명도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20명, 10명, 10명의 의리 없어요. 그와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같이 아주 문화 문명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롯은 건져내시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정말로 진리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왕이신 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세워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실 때에 이 세상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2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너희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낮추시면서 시험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코스모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는 뭐죠? 사람은 먹고 마셔야 돼.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야. 왜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바쁘세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요? 누가 만들어 놓은 질서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세상을 무너뜨려야 돼. 이 진리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교회.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째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날 경우가 있네. 가나안에 뭐 아낙 족속이 뭐 거하고, 저들의 신은 없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요, 그렇게 담대함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며 나가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체성.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여러분 정말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와 같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예수와 연합이 된 이러한 정말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의 승리 내 승리, 예수 왕의 생명 바로 내 생명.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봐서 빌빌거리고,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고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더 속해야지, 여기서 더 내가 어떤 안전을 추구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만용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그런 권위도 존중하고 나름대로 세상에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존중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올무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올무가 우리를 확 덮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질서를 다 깨버리고 마귀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야 너는 사람이니까 먹어야 살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좀 네 자존심 좀 챙겨. 너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속상하지도 않냐? 너도 한번 따져봐. 이러면서 그저 이 물질사랑, 그 자아사랑에 이런 마귀의 속성, 마귀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고,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내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나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앞에서 세상에 그저 부귀영화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세상을 그냥 푹 찢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저 찢어버리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여 그 세상 임금 마이에 가져다 주는 거 가지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마지막은 죽음이요. 거기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진리를 알기를 주에게 너희는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이미 세상의 문화로 얼마나 그 나라를 가득 채워놨는지,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그 정말로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세상이 항상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일보 직전했을 때 극명히 드러나는 세상의 타락의 모습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열어도 얼마든지 타락한 그 성의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아예 동성애가지고 합법화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세상에 다 스스로 깨버린다 이것입니다. 성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여자도 아니라고. 그럼 그거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마귀가 만들어 온 이러한 세상의 체계를 진리로 무너뜨려버리고 세상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은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아주 우리를 막 위협을 하고 두렵게 만들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리고성이 진쳐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에 지을 때 7바퀴를 돕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할 때에 바로 세상은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드디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이 땅에 나타났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터와 기둥은 무엇이냐? 예수다. 예수, 진리신 예수. 네. 그래서 진리신 예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터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시작하셔서 구약의 역사를 거치셔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그 진리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세우신 교회, 그 진리의 터와 기둥에 세우신 교회,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마귀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세상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육체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지옥에서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모든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터와 이 기둥에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진리의 터와 기둥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정말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진리로 살아서 우리 이 진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들어오면요, 힘을 못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 중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야, 너희가 우리하고 다를 게 뭐냐? 너희도 돈 좋아하고, 너희도 뭐 세속주의고, 너희도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 물론 전부가 아니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요, 진리의 터와 기둥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세상이 들어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많다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높임을 받던 자가 교회 딱 들어오면은 왠지 부끄럽고, 진정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정말 진정한 권위 앞에, 진정한 권세 앞에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적그리스도의 10가지 문화 명령.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이 코스모스, 이 세상 질서, 세상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이렇게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진리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이거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전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마귀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만이 구원자이신데 이런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로 이러한 정말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점점 사람들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사단의 체계를 정말로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권위는 거의 항상 악하다. 세상 모든 존재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평등주의만큼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권위, 기회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다 아름다운 것이고, 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 통로인 것입니다. 나라의 권위도 무너지고, 학교의 권위도 무너지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다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질서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체계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질서를 진리로 단호하게 찢어버리시고, 권위는 선한 것이다.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를 정말로 존중하고 그 아래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순진한 믿음은 어리석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순진한 믿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한다. 의심케 하는 정부에 더 주목하라.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을 알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내 일도 알지 못하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뭐 역사를 그걸 재단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이후보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심판은 겁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드는 세상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는 기억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안개처럼 짧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 있는 자가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도 참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그날을 정말 소망하며 사는 자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참 의미있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무능하다.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줄 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운동이다. 아이고 기도할 시간에, 아이고 가서 예배할 시간에, 가서 열심히 공부 좀 해,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여러분 이건 마귀의 세상 질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얼마나 기도를 등한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등한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좀 이게 먹혀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내 지식과 내 물질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그가 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정말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세상을 이겨가신 저와 형제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 밖에 다 소개하세요. 성경은 뭐 구식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전도는 미련하다, 돈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진리로 대응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정말 이 세상 이기게 하는 현실적인 말씀이요, 예수는 절대 구원자요, 세상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요, 돈이 전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전능합니다. 거미가 말이 거미줄을 잔뜩 쳐놨어요. 잔뜩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벌레도 달라붙고 잠자리도 달라붙고 모기도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거미가 애를 쭉쭉 빨아먹고 말이죠. 그 거미줄.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입니다. 세상 시스템입니다.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 번 사람이 살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은 거짓말자의 아비요 살인자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드러내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진리가 아니고 부활이 진리입니다. 영생이 진리입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진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진리의 나라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야 책임져 주십니다. 자꾸 욕심 부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진리로 사는 자 굶어 죽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할 때 진리로 단호하게 대응하였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로 날마다 살다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목장 식구들은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더 기억하십시오. 뭘?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 정말로 내 생명이 예수 생명 사망 원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 왕의 생명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예? 마치 히든 카드를 감춰다가 딱 꺼내놓은 것처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예수 진리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니 뭐 히틀러니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 죽음이 찾아오면 무릎을 꿇어요. 그게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리로 사는 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정말로 그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사망을 이긴 예수 생명을 딱 내두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망옷들은 다 무너졌으니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미가 만드는 그 거미줄이 아무리 가득 있어도요, 어린애들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푹 찢으면은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 왕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여러분 뭐 육체의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제 나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질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과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섭섭함과 또 무시당함과 자존심 상함과 뭐 이런 거, 이건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 안에는 바로 진리가 있다. 예수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막 덮으려고 할 때,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그물로, 이 올무로 나를 막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진리로 푹 찢어버리고,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체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귀가 진리를 이렇게 아주 그래서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질서 가운데 다 속박하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체계와 시스템에서 다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어느 나타나가지고서 자기의 거짓말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정말로 권세가 무너지고 다 폭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수가 있던 영혼들을 막 구원해내니까 진리를 아는 자를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리로 사는 자는 자유한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자유한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든 무시를 받든 세상에 어찌하든 이미 이 세상에 모든 마귀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는 이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왕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기쁨과 이 거룩한 자유함과 거룩한 평강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진리가 흘러나가서 그 마귀에게 세상에 속박당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려야, 우리가 그런 진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에 속박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좀 얽어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그냥 찢어버리십시오. 진리로 무너뜨려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야 더러운 귀신들아,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거기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리의 몸으로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몸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고 그 모두 얽어매고 있는 곳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이름 삼성하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